감사합니다. 네,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17일 대표 기도자는 우리 상욱이 고상욱 학생 다음 주 대표 기도시고요. 네, 그 다다음 주는 우리 송우성 학생이고요. 그 다다다음 주는 상욱이 두 번이네요. 미안해요. 구정현 학생입니다. 상욱이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정현 학생입니다. 돌아오는 우리 주일날 오후 1시 30분에 우리가 여기서 서울로 김포로 가려고 해요. 왜 가냐? 우리 전시회를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킹 오브 킹스 전시회 관람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데리고 오면 다 공짜. 전시회 가서 관람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강공원에 갈 거예요. 자, 나 한강공원 가봤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한강 가봤다. 한 리버 가봤다. 오케이, 한 명, 두 명. 두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려주시고 우리는 역시 촌놈이에요. 네, 한강공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다 많은 참여 부탁하고 오늘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라면이랑 치킨이랑 돗자리랑 몇 개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알 수 있고 전시회는 몇 명이 관람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5월 달에 시험이었잖아요. 4월 말부터 5월 말 너무 고생했고 좀 환기 좀 시킵시다. 그래서 서울 잠깐 다녀올 테니까 이날만큼은 우리 친구들이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어제 우리 상원이랑 준영이랑 상원이 친구들이랑 준영이 친구랑 우리 우성이랑 어제 풋살 대회 다녀왔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생했어요. 젖잘싸.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졌지만 잘 싸웠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내년에도 이제 연애 체육대회는 계속되니까 중등부도 참석해 주시고 고등부도 우리 더 실력을 각각 닮아서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후에 얘들아 하나 더 축하할 친구들이 있습니다. 박수 받아 마땅할 친구들이 있어요. 글쎄 오늘 8시 반에 와서 우리 어르신들께 우리 카네이션을 나눠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하고 우리 수아위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훌륭해요. 훌륭해. 감사합니다. 우리 수아는 또 일찍 와가지고 또 도와줬어요. 서로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네, 이상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 마지막 주 31일까지는 우리 2부 순서로 특송 연습합니다. 어떤 특송 연습하나요? 6월 첫째 주에 글쎄 우리 청소년부가 대예배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LPX 친구들이 우리 다 반주할 것이고요. 그 특송만큼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다 나와서 선생님들 다 나오셔서 이 앞에 나와서 연습하려고 합니다. 의상은 교복입니다. 아시겠죠? 네. 뭐라고요? 효린이 뭐라고요? 괜찮다고요? 오케이, 효린이 괜찮다 했어요. 자, 교복이에요. 체육복 교복 말고 나도 교복 찾아볼게. 교복 있는지 찾아보고 선생님들도 교복 있으시면 교복, 군복은 안 돼요. 교복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복 없으면 이제 정장 입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리닝 말고 우리 청소년부라는 정체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복 입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우리 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다 함께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가시고기. 여러분, 제가 꽃을 몇 개 준비했어요. 한번 우리 볼게요. 자, 이거 어떤 꽃인지 아세요? 자, 무궁화. 자, 무궁화가 왜 무궁화인지 아는 사람? 무궁화가 왜 무궁화야? 뭐라고요? 효인이 뭐라고? 무궁해서요? 무궁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왜 무궁화가 무궁화인지 아는 사람?
제가 쿠폰 하나 드릴게요. 종려나무 쿠폰. 무궁화가 왜 무궁화인가? 자, 누구? 태민이? 태민아, 왜 이게 무궁화가 무궁화야? 잠깐 네이버. 아, 이러면 안 돼. 안 돼. 우리나라 국화잖아. 자, 우리 은성이 좀 알고 있지? 무궁화. 왜 무궁화야? 옆에 있는 은성이 친구. 은성이 친구 왔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 네. 왜 무궁화가 무궁화인지 아세요? 몰라요. 자, 아는 사람. 이효린 너 알고 있지, 지금? 자, 몰라요? 자, 몰라요? 도현이 몰라요? 세은이 몰라요? 여기 모르면 어떻게 정윤이 알아 몰라? 몰라요. 자, 아시는 분,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 이렇게 되면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미연쌤, 왜 무궁화가 무궁화입니까? 계속 피고지고를 반복하면서 쭉 계속 이어지는 꽃이기 때문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이거 알아야지. 무궁화가 무궁하다. 우리 아까 효은이가 말한 것처럼 무궁해서 계속 피고 진대 무궁화는. 그래서 무한대로 이래서 무궁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화죠. 영원함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꽃. 우리 특별히 남자친구들 이거 잘 봐야 돼. 이 꽃이 무엇인지 잘 봐야 돼. 이 꽃 무슨 꽃인지 아니? 너네들이 지금은 연애를 못하지만 앞으로 연애를 할 가능성이 있겠지? 그때 이런 꽃을 준비하면 너무 사랑받을 수 있어요. 자, 어떤 꽃일까요, 이게? 푸로 시작합니다. 푸. 저는 하지만 아내는 이 꽃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이 꽃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꽃인지 아세요? 어떤 꽃인지 아세요? 꽃에 전혀 관심이 없군요. 진아쌤은 아실 것 같아요. 푸로 시작하는 거. 4글자. 뭐라고요? 자, 무슨 꽃? 수아요? 프리지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지아. 우리 수아. 자, 종려나무 3,000원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일단 전달 부탁드려요. 네. 수민이 가져가면 안 되고 수아 언니 주세요. 프리지아, 얘들아, 이 꽃 알아야 돼. 이것만 알아도 평타는 친다고. 너희들이 이상한 꽃 사지 말고 나팔꽃 이런 거 사지 말고 그냥 가서 얘기하는 거야. 프리지아 주세요. 오늘 기념일이에요. 프리지아 주세요. 프리지아는 졸업식 때도 많이 주고받곤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밝은 미래를 꿈꿔요. 그래서 너의 앞날에 밝은 일이 가득하기를 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 준비했어요. 자, 주세요. 자, 이거는 뭘까요? 네? 카네이션이죠. 이건 쉽지. 그렇다면 카네이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나도 이건 카네이션인 건 알아. 카네이션의 의미가 뭐냐고. 자, 규성아, 넌 좀 알 것 같다고. 카네이션의 의미가 뭐니? 몰라요. 자, 한번 봅시다. 김한솔, 한솔아, 카네이션 의미가 뭐야? 아무거나 찍어봐. 자, 서연아, 카네이션 의미가 뭐야? 아무거나 찍어보라고. 네? 공경?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자, 존경, 공경이에요. 여러분, 제가 팔 왜 그래? 넘어졌어요? 네. 자, 정인이도 오른 손목 부러졌대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연이 발목이 위해서, 정인이 손목 위해서. 자, 카네이션을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냐면 우리 엊그제 어떤 날이었어요? 어버이날이었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부모님한테 카네이션 드리는 날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님께 존경을 표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전하는 날이 바로 어버이날이죠. 여러분, 어버이날 때 카네이션을 줍니다. 어머니, 아버님께 드리죠. 근데 카네이션 왜 주는지 아세요? 이 카네이션을 주는 시작은 바로 되게 흥미롭게도 기독교 전승, 예수님과 관련이 있대요. 내가 뻥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이은 게 아니라 정말 카네이션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꽃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골고다 언덕이라는 언덕으로 십자가 끌고 가시는데 그것을 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너무 슬픈 나머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눈물을 이곳에서 흘리는데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리아가 눈물 흘리는 곳에 봤더니 그때 꽃이 한 송이 피었다는데 그게 바로 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카네이션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이후에 한 여인이 안나 자비스라는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가 카네이션을 좋아했대요. 그때 그것을 기억해서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사람들에게 카네이션을 돌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 어머니 기일 날에는 카네이션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카네이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줬고 그때를 시작으로 대운동이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가 카네이션을 이렇게 존경의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참 재밌는 게 어버이날까지는 내가 알겠어. 근데 우리 기독교는 무슨 뭐 어버이 주일을 지킨단 말이지? 오늘이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그만큼 우리 기독교 내에서 그만큼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안에서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대단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여러 가지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생생하게 예수의 살아계심을 보고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이 생생한 정보를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최초의 교회라고 해서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따라해봅시다.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눴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군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는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어떻게 죽으셨는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더욱더 전문적으로 과연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삶,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순교란 무엇인가,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생활이란 무엇인가, 이런 중요한 핵심 개념들을 나누기 시작해요. 초대교회에서. 근데 빼먹지 않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에 관해서 나누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빨간색은 집중하면서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3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고개 들고 핸드폰 넣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다 함께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이 땅에 장수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엇 하십시오? 순종. 야, 말하기 싫어도 말해라. 자,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뭐야? 하기 싫어요. 짜증나. 이게 순종이에요? 아니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마치 병사가 장군의 명령에 고개를 끄덕이며 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믿는 우리의 영화교회 청소년부의 삶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거를 강조했어요. 근데 초대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막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주님께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이제는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전에는 이집트의 법을 따랐다면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줄게 해서 수백 가지의 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을 완전 엑기스, 완전히 응축해서 딱 10가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이죠.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 엑기스, 그 녹진한 엑기스가 바로 10계명인데 그 중에서도 부모님에 대한 계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5계명,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자,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았으니까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나라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아멘. 잘 섬겨라 이렇게 말해요. 잘 섬겨라. 승훈아, 엄마 아빠를 잘 섬기는 게 어떻게 섬기는 거야? 먼저 우리 승훈이 엄마 아빠 잘 섬기고 있어요? 아니에요? 오케이. 정직해서 좋아요. 자, 시온 넘어갈게. 자, 윤인 어머니 아버지 잘 섬기고 있어요? 좋아요. 그 뒤에 있는 혜진이 어머니 아버지 잘 섬기고 있어요? 넘어갈게. 미안해요. 자, 제일 내가 질문 많이 하는 사람 태식쌤 어머니 아버지 잘 섬기고 계세요? 근데 소영쌤은 이렇게 하고 네,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섬긴다라는 게 뭘까요? 부모님 말씀에 잘 듣고 심부름하는 것? 여러분 이 섬기다라는 것은 우리 이전에 나누었던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단어래요. 카베드, 이 잘 섬겨라, 카베드 해라 이 단어. 카베드라는 단어는 되게 소중한 단어야. 왜냐면 이거는 사람에게 쓰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쓰였던 거거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하나님께 존경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다 카베드 하십시오라는 말이야. 카베드라는 말은 사람에게 안 붙여. 하나님께만 붙이거든.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존경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다 뭐냐면 하나님 카베드 하겠습니다. 주님 카베드 할게요. 카베드합니다. 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존귀한 단어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아, 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카베드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너희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여겨라. 너희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좀 불만이었어요. 왜냐면 나는 부모님이랑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 내 스스로 난 참 상처가 많았다고 여겼거든. 그리고 부모님은 좀 어색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런 주님의 명령은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김마태, 하나님을 카베드하라. 김마태, 부모님을 카베드해라. 마치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존귀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왜 이렇게 예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강조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 왜냐면 부모 없이는 내가 있다 없다? 없다. 부모 없이는 여러분들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모님 덕분이다. 부모님의 섬김 덕분에, 부모님의 희생 덕분에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저는 좀 부모님한테부터 제 스스로 상처를 많이 받았고 나의 부모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되게 편협적인 사랑을 하시는, 우리 형만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참 많은 분노가 있었고 참 많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대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저가 분노가 있으니까 부모님의 이러한 작은 제스처와 작은 말투에도 내가 꼬투리를 잡는 거야. 왜 괜히 나한테 시비 거십니까? 왜 나한테 괜히 짜증내십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은 어떤 성격이었냐면 내가 이렇게 부모님에게 불평 불만을 쏟아내면 미안하다 이런 분이 아니라 너가 나한테 지금 불평 불만을 쏟아냈구나. 오케이. 나는 너를 짓눌러야겠다 하면서 나를 누르신 분이에요. 그러면 나는 마치 스프링처럼 누르면 누를수록 더 멀리 튀지 않습니까? 나는 더욱더 튀었던 것 같아요. 불꽃이 튀고 나의 말투가 튀고 뾰족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다시금 나를 눌러버립니다. 더 큰 말투로, 더 큰 불꽃으로 나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또 스프링이 되어서 또 튀어버립니다. 부모님은 나를 또 눌렀습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되니까 내가 20대가 되어도, 학창시절 사춘기가 지난 20대가 되어도 여전히 부모님이랑 관계가 어려웠던 것이죠. 한 번은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가서 이제 4주차에서 5주차 되면은 훈련병 때 딱 한 번, 3분 동안, 몇 분 동안? 3분 동안 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3분 동안 부모님에게 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저도 훈련소 4주차가 되어서 전화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변에 내 동기들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다 울고 있는 거야. 훌쩍거리는 거야.
이제 내 차례가 됐습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한테. 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했고 있고, 나 이제 다다음 주에 수료다. 라고 내 부모님이 아니라 내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날부터 이제 불침번을 쓰는데, 밤에 1시간에서 2시간 불침번을 쓰는데, 자꾸 이때 모습이 떠오릅니다. 내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막 울고 불고 대성통곡을 하고, 나 힘들어 엄마, 나 힘들어 아빠라고 하는데, 왜 나는 저들과는 달리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 왜 이렇게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나한테 불편할까?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수첩 하나를 꺼내서 반으로 접은 다음에 나눠서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얻게 된 것, 부모님이 나에게 제공해 주신 것들 왼쪽에다 적고, 부모가 나에게 주는 상처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어려움들을 오른쪽에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 몇 개 가져왔습니다. 먼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목록. 1번, 자식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나보다 목회가 먼저였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요했다. 2번, 형과의 비교. 우리 형은 공부 잘했거든. 고등학교를 좋은 곳으로 내가 고등학교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해서 아버지께서 나한테 밖에서 아는 척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어요. 그거를 내가 적었습니다. 고등학교 좋은 데 가지 못했다고 밖에서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다. 3번,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함. 외부에서 얻은 분노를 나에게 표출했다. 4번, 재정적인 후원 부족. 형 학비 되느라. 그때 우리 형이 호주 시드니 대학, 의과대학 다니고 있었거든. 나에게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겼다. 5번, 나를 무시했다. 오른쪽에 적었어요. 이제 왼쪽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내가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1번, 나를 낳아주심. 2번, 지금까지 키워주심. 3번, 재정적인 후원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다 들어주심. 4번, 고등학교 내내 저녁 도시락을 직접 싸주심. 나는 이제 독서실에 다녔거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밤에 이제 야자 이후에 독서실 가는 거지. 그때 내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때부터 도시락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께서 나 있는 독서실로 갖다 주셨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5번, 군입대 전까지 와이셔츠와 티셔츠와 바지를 손수 다려주심. 그래서 저는 다 셔츠가 이렇게 빳빳한 줄 알았어요. 자, 6번, 기도해 주심. 7번, 입히시고 재워주심. 5번, 나를 책임져 주시고 버리지 않으심.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한 이유들과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들을 내가 비교해 보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유치하다. 너무 쪽팔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른쪽,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랑 부모님으로 받은 것들을 내가 비교해 보았는데, 이 받은 것들에 비해서 내가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님께 공경하지 못하는 이 이유들이 너무나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때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나는 엄청 큰 상처였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분노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가시적으로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일주일 동안 적어 내려갔더니 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보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심으로 인해서 얻은 것들이 비교할 수만큼 더욱더 위대하고 존귀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기에 이 상처를 얻을 수 있었고, 내가 존재하기에 태어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내가 이 시간 내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왔고, 그 나온 나를 부모께서 도와주셨기에 내가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었음을 내가 군대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께 받은 상처와 부모님께 받은 것들 비교하면 어느 쪽 추가 더욱더 무거울까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여러분들은 이쪽 추가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멀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의 미래를 그려봅시다. 그 모든 것들의 시발점은 바로 부모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기르셨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나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참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참 버거웠고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담대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가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부모님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부모 존경.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묵상하는 중에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룻이라는 인물인데요. 우리 한번 룻이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말론과 기럯마저 죽어버리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멘. 전 PPT 띄워주세요. 나오미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갑니다. 자기 남편과 두 아들과 손붙잡고. 근데 그곳에 갔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도 꿋꿋이 살아나는데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 중에서 자기 두 아들들이 결혼했는데 며느리 중에서 룻이라는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은데 글쎄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 죽게 돼요. 더 이상 나오미에게는 그녀를 지킬 수 있는 남성들이 없었어요. 오늘날과 달리 고대 사회에서 남성이 없으면 사회적 약자라고 여겨졌습니다. 남성이 없어요. 나를 지킬 남자들이 없습니다.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나오미가 다시금 나는 모압 땅에서 살면 안 되지. 이스라엘로 가야지 하고 발걸음을 옮길 때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야, 너희들은 아직 젊잖아.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단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으면 득될 게 없어. 나를 떠나서 다시금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첫째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버립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이 며느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갔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해요. 어머님, 나 떠나라고 하지 말아요. 괜히 나한테 애꿎은 상처 주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가는 곳이라면 나 가고 당신이 믿는 신이라면 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믿을 테니까 나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룻,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하게 여겨졌던 이 모압 여인.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룻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을 가장 멋지게 이끌었던 다윗이라는 자를 허락하십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이방 여인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가문에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축복하셨는가? 남편이 없는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 어디를 가든지 약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살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무슨 소리 듣겠어요? 남편과 두 아들 잡아먹은 년. 이런 얘기 듣지 않겠습니까? 그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평생 혼자 쓸쓸히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룻은 이것을 알매도 그녀와 함께합니다. 룻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나이가 많아서 지긋하고 거동이 불편한 나오미와 함께 사는 것보다 더욱더 수월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부양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룻은 어머니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제 나한테 도움을 주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어머니를 만났고 어머니의 잠깐이었지만 이 어머니의 아들과 함께 내가 결혼을 했고 내가 행복하게 살았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다. 공경하고 존경하고 가베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고기 따라해봅시다. 가시고기. 오늘의 말씀은 가시고기거든요. 말씀의 제목 가시고기.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는 요만해요. 7cm 정도 된대요. 되게 작죠. 근데 이 물고기가 대단한 점이 있습니다. 가시고기 부화한 알의 90% 이상이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부화하면 대부분 죽거나 50%도 남지 않는데 이 물고기는 알을 낳으면 이 물고기 새끼들이 90% 이상 생존한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물고기의 헌신 덕분입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래요. 암컷은 산란 후에 곧바로 둥지를 떠나버립니다. 이때 수컷이 모든 부화와 양육의 책임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수컷 아버지 물고기는 알이 부화하기까지도 잠시도 쉬지 않고 가슴에 있고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지느러미로 계속해서 이 알을 향해 산소를 공급한대요. 산소가 없으면 알이 썩어 죽으니까 계속해서 지느러미로 산소를 공급합니다. 또한 알을 노리는 적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둥지에 계속 있습니다. 새끼들이 알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가시고기는 일일이 주둥이로 알을 찔러서 부화를 돕습니다. 그리고 부화한 지 5일이 지나면 이 가시고기, 아빠 가시고기는 서서히 죽게 됩니다. 왜냐면 둥지를 만든 이후 알이 부화된 이후 15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새끼를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가시고기의 지느러미는 떨어져 나갑니다. 살은 너무나 이렇게 지느러미로 산소를 공급하니까 몸에 열이 나서 살은 내장부터 서서히 썩어 가게 됩니다. 어미는 죽기 전에 아버지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서 둥지 옆에 쓰러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 물고기가 옆에서 쓰러졌을 때 이 모든 상황을 몰랐던 새끼들이 나와서 우와! 먹이다! 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뜯어서 먹는다는 거죠. 그것을 알기에 자신도 자신의 부모로부터 그런 희생과 사랑을 받아서 내가 자라났다는 것을 얘도 알기에 이 수컷 물고기는, 이 어미 물고기는 죽기 전에 둥지 옆으로 가서 쓰러져서 다음 세대를 이끌 나의 자녀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미 가시고기가 없었으면 이 새끼들이 과연 부화할 수 있었을까요?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마치 가시고기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그 희생 덕분에, 부모님들의 그 날갯짓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참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그래도 좋은 옷을 입고, 우리가 그래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참된 고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없기는 룻처럼, 이 가시고기처럼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입술을 통하여서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왜 이것을 해주지 않았냐며, 나에게는 왜 이런 것이 없냐며 불평불만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내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나를 자라나게 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신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화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또한 내가 나의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모든 이유, 바로 가시고기와 같은 나의 부모님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보다 내가 받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참으로 많은 불평과 불만을 쏟고 내 부모님의 마음에 가슴 대못을 받고 상처를 냈습니다. 나는 작은 상처에도 울부짖었지만 부모님은 그 작은 상처,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상처를 받게 했던 주범이 바로 나입니다.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래를 꿈꾸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부모께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술로 얼마나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불평이 아니라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카배제한 것처럼 우리들의 부모님을 카배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화의 청소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어리광 부리는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미래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입니다. 이 리더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날의 루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로서 하나님은 결코 부모님께 함부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결코 부모님께 함부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참으로 함부로 대했던 그런 날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모습, 자녀로서의 합당한 룻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가 주지 않는가 이것보다 부모님이 그래도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심에 내가 이렇게 꿈꿀 수 있구나를 먼저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영화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입히시고 재우시고 제공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나의 앞날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의 그 가시고기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룻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영화계의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